자, 오늘 우리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월이네요. 이 전체가 24강까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하니까 2년 딱 걸리네요. 금년 이제 17년이니까 이제 18년까지 꽉 채워서 해야 되겠습니다. 칼바르트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사라고 교회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여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도 깊고 글도 잘 써요. 직접 강의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머릿말 보니까 자기 강의는 늘 강의안을 다 쓴 다음에 그거를 거의 읽어가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어는 이제 포레중이라고 하거든요. 포레중. 그런 강의가 기초예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강의안을 쓰지 않고 요약문만 갖고 올라가서 모여서 강의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산만할 수 있는데 대가니까 산만한 우리가 산만하다고 말을 붙이기도 힘들고 설령 그렇게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내용이 깊습니다. 24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4번째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보십시오. 40쪽입니다. 믿음은 고백이다. 믿음을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죠. 처음에 나온 게 믿음은 신뢰다. 그다음에 믿음은 알미다. 믿음은 고백이다. 됐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4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요약된 게 나와 있어요. 요약. 그거를 갖고 이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만 잘 익혀둬도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를 좀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거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결단이다. 이 결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결단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감정으로만 떨어질 수는 없고 알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저 마음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공적인 차원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 결단 안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암, 앞에서 나온 거예요. 두 개. 신뢰와 암. 믿음은 신뢰다. 믿음은 압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질 자유를 갖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고백이라고 하는 말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신뢰와 삶의 문제와 책임이다. 책임질 자유를 갖는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때 자유라고 하는 말을 붙이잖아요. 책임을 질 자유다. 그 다음 이 책임은 신뢰와 알물 신뢰라고 하는 거는 그 항목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신앙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신앙적인 설교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는 축소되고 그 대상이 확대되는 거죠. 그런 신뢰와 알물 교회의 언어 안에서 교회 언어 우리 교회에만 있는 고유한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 커뮤니케이션 교환이 아니라 어떤 역사와 삶과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언어 안에서. 그러나 세상의 견해들 안에, 그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세상의 입장과 소통이 돼야 돼요? 안 돼도 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견해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에 상응하는 실천과 행동 방식 따라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의 언어와, 이게 신앙 고백이죠. 언어와 세상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 태도가 그냥 말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행동 방식, 구체적인 실천 안에서 공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한다. 예. 자, 그렇게만 일단 요약문을 읽어놓고 약간 어림짐작으로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본문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죠. 이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적 용어 안에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신앙, 그리고 신학, 그리고 알매 문제, 책임의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냥 생활에만. 교회의 언어를 찾는 거, 회복하는 거 중요하죠.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결단이다.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까요? 사도신경을 말하면서 이걸로부터 시작하니까 사도신경은 크레도예요. 나는 믿는다예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믿는다. 다음을 그렇게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는다 무엇을, 나는 믿는다 무엇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바르트는 그 믿음의 성격이 뭐냐를 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오늘 설교하는 거로 비춰보면 우리는 믿음하면은 그냥 뭉텅거리로만 저 사람 믿음 좋아 아니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믿음은 3가지로 설명하며 그 3가지가 어떻게 연관됐는지를 잘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테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늘 설교에서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다 그 얘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는 누구나 다 설교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모르는 거죠. 과연 그렇게 말하는 목사 혹은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그 부활, 전적인 변혁으로서의 생명, 전적인 생명으로의 변화,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 디테일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바르트가 그걸 지금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제와 함께 시작한다. 결단이다. 엔트샤이둥 결단한다. 그리스도교 믿음은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비밀 사건이다. 모든 게 다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비밀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밀인 거죠. 그리고 믿음은 자유의 사건이다. 강요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사건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누구에게 끌려나가서 믿음이 성립되진 않습니다. 모태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깊이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늘 이제 옆에서 수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없이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간에게 행동하셨으면 그 인간에게 바로 그 자유를 선사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사도신경이 믿어지는 곳에서 역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역사가 발생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는 무엇인가가 시간 안에서 인간에 의해서 착수되고 완수되고 실행된다. 그 무엇인가가 실행되는 것이 역사인 거죠. 우리 대구선도교회에 이러한 것이 안에 역사예요. 안에 사건이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통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이고 사건이에요. 믿음은 뚫고 돌입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참 멋진 표현이죠. 믿음은 뚫고 돌입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하면 기도 많이 한다, 헌금 많이 드린다, 전도 많이 한다. 그건 이제 내려놓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안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믿음 없이도 그런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체면 때문에 장로가 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저런 걸로 열심히 어떤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르트가 말하는 그 믿음은 아주 근원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뚫고 돌입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실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이자 인간의 자유다.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는 믿음도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그리스도교적 고백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을 진술한다면 그때에는 다음 것들이 또 따라오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음 것들이 뭔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내적 생명과 본질 안에서 죽은 것 혹은 수동적 비활동적인 어떤 것이 아니시다. 말 표현이 좀 굉장히 관념적이죠. 딱 손에 안 잡히죠. 그러나 느낌은 있을 겁니다. 노자에 보면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는 인간의 어떤 규범 그렇죠. 인간의 어떤 규범이라기보다도 인간의 인식, 어떤 범주 그런 것들로 해놓으면 이미 그거는 도가 아니다. 그걸 뛰어넘는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가 이 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은 거야. 신학자들이 할 일은 한 작업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내적 생명과 본질 안에서 죽은 것 혹은 수동적인 비활동적인 어떤 것이 아니시다.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할까? 그냥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 뭐 능력이 생기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내적 생명과 본질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 혹시라도 그래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도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들이 이런 문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가봅시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께서는 내적 관계성과 운동성 안에 존재하시며 그것을 우리가 역사 혹은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 자신은 초역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린 초역사적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초월적이신 분이시죠. 이 말은 그러니까 역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실제 우리의 삶 전체와 사건들을 가리키거든요. 역사적이시다. 초역사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이다. 뜬구름 잡는 구름 그런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서 한 영원한 결정을 내리셨다. 자신 안에서 하나의 영원한 결정을 내리셨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을게 지나가요. 사도신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그 결정에 근거한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창조와 계약과 구원의 법령이라고 불렀다. 구약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바빌론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에서는 또 다르게 신을 설명하려고 했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신들의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된 그 분이냐, 바빌론 문명 데메우르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이야기하는 그게 맞느냐, 그런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요 맥락을 이 말 자체는 어려워서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멋진 얘기를 했네. 그 정도로 지나가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직까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말로 다 규정해낼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더 해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눈치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은 시간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 안에서 영원히 유일해적으로 실행되었다. 이거 유일해적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영원히 유일해적으로 실행되었다. 하나님,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반복된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성서가 보는 역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에서는 어때요? 이게 역사가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윤회라고 하는 말로 하시는데요. 돌고 돌아요. 헬라 철학에서도 시간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순환되는 걸로 봐요. 근데 성서에서는 그냥 쭉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해적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건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봄에 이제 목련나무에서 꽃이 피잖아요.
이게 작년에 피었던 게 똑같은데, 똑같다 하면 그건 이제 순환되는 거죠. 그러나 작년에 피었던 꽃과 이건 다르다. 이게 그냥 그 안에서 보면 비슷한 거예요. 몇 년 안에서. 100년, 200년 안에서 똑같아요. 그러나 이게 수만 년, 수십만 년 진행의 과정, 진화론을 거기다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하지만 똑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운동성이잖아요.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연관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거 좀 말장난 같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실체예요. 세계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펜을 내가 이렇게 던져 볼게요. 던진다면, 이게 굴러가다 멈출 거 아닙니까? 이게 유일해적인 거예요.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번 던져도 똑같은 건 없어요. 비슷한 자리에 떨어지긴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다른 거죠. 유일해적으로 실현됐다. 사도신경의 제2조항이 제1조항은 뭐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거. 2조항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 제3조항은 성령에 대한 거예요. 이 조항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가한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 역사의 그 흐름, 그 유일해성,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뚫고 돌아오는 힘, 하나님의 비밀 이런 거를 다 담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들을 사도신경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한 인물을 거론하는 거예요.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 역사에서 실존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적 존재와 본질과 행동에 대한 인간적 상응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놀랍지 않으면 믿음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려고는 되지. 근데 억지로 믿으면 그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재미를 찾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적 존재와 역사적인 존재는 이제 자인, 아주 원래 있는 그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본질, 그리고 행동, 행위에 대한 인간적 상황이다. 비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볼펜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볼펜을 10번 던지는 거 아니면 100번 던지는 거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지, 이거는. 그냥은. 그러나, 유일해성, 어떤 시간의 신비, 그런 것들을 이걸로 경험한다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재미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여전히 재미없다는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도 유일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인간도 유일성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운동하니까 달라지잖아요. 미세하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오전하고 당연하죠. 불교의 무아하고 무아 사상. 무아? 네, 내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중간에 자꾸만 끼어들지 말고. 근데 또 왜 피지지 않을 거죠? 이런 말 한다고. 그렇지? 목사님하고 달라요, 제가. 왜 이렇게 박수를 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포함된 건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유일해적인 거예요. 못 나거나 잘 나거나 유일해적이라고 하면 다 유일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지금 21세기 이 시기에 유일해적으로 각자의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이 세상을 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관계된다. 정말 하나님께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역사적이고 자기 자신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역사에 종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전체 자체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좋아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사건이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영원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그 결정을 역사로 향하고 역사를 실행하고 완성한다. 그 자체로 역사가 아닌 믿음은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이 아니다. 공중에 떠 있는 건 역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 많이 해갖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계속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어떤 영감을 받고 계시받았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문선명 선생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라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부터 시작해서 뭐 어거스틴, 안셀름에서 그 마틴 루터와 지금까지 이르는 전체 그 과정과 사건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단절되고 지금 혼자 여기서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희열이 넘치는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한 거,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믿어지는 곳에는 어떤 역사적 형태가 생성되고 자라며 그곳에는 동신대인들 사이에 혹은 시대를 넘어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역사 안에서 같이 어떤 것을 나누는 사람들의 무리가 공동체인 거예요. 함께함과 형제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교적으로 믿어지는 곳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믿음은 이것을 넘어 공동체를 수단으로 하여 그 공동체와 형제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한 인간적 선포와 소식 전달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세상과의 어떤 관계의 선포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도 역시 역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세상이 어떤 듯이 딱 문 걸어두고 혼자 아주 비밀한 그런 영적 지혜 속에 들어가 있겠다. 그런 건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초기 기독교에서 이제 이단으로 판단받았던 어떤 사상에 가깝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비밀을 혼자 깨달아서 알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그런 전통인 거죠. 그곳에는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점화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생성되고 생동하며 세상 열방의 곁에
이스라엘이 모이며 그곳에는 교회가 독립적으로 집결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이건 분명한 거죠. 성도는 하기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분리되었다 혹은 부름받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혼자로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공동체이고 구체적인 공동체예요. 뭐 교회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공동체로 우리 꾸려가야 돼요. 이거 자기 목적적이지 않으며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되게 자기 목적적일 거래요.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걸 거래요. 이게 바로 뭐 하나님처럼 생각이 될 거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 목적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나갑니다. 그렇지 않은 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종이 하는 일은 뭐죠? 섬기는 거거든요. 세상을 섬긴다고 하는 거. 그것이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작정 발 씻겨주는 방식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투쟁할 때는 투쟁하는 게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꼭 누구 밑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 세상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 그걸 떼어놓고서는 성립이 안 된다.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조금 더 나가면 사실은 세계 전체가 그리스도라고 해야 됩니다. 전체가 그리스도. 세계 전체. 거기에 이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사는 순종하는 상황 안에서 발생한다. 이건 번역 투라서 문장이 잘 안 들어와요. 순종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과 관계한다. 그죠. 순종은 하나님 은혜의 예정 안에 신적 사역 및 존재에 상응하는 인간적 사역이다. 이건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며 강한 힘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며 이러한 참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순종이며 수동적인 수능에 불과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순종. 그러니까 투쟁할 땐 투쟁을 하는 거란 순종인 거죠. 순종하는 곳에서 인간은 선택한다. 인간은 믿음의 반대인 불신앙 내지 불신앙 대신 믿음, 불신 대신 신뢰를, 무지 대신 알,을 선택한다. 믿음은 믿음과 불신, 잘못 믿음과 미신 사이에 선택을 한다. 다시 믿음은 믿음과 불신, 잘못 믿음과 미신 사이에 선택한다. 그 문장이 조금 이상하죠. 그 믿음과 불신은 그 중에 선택한다고 하는 건 말이 돼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믿지 않는 불신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잘못 믿음과 미신 사이에서의 선택,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잘못 믿음도 잘못되고 미신도 잘못된 건데 이걸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믿음은 믿음과 불신과 잘못 믿음과 미신은 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상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행동이다. 이런 건 밑줄 쳐놓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고요. 어떤 사람들하고 믿음 안에서 대화할 때 참 우리 믿음이 뭐야 뭐 어떻다 서로 얘기할 때 이런 거 한 문장 딱 머릿속에 넣어뒀다가 탁 말하면 상대방이
야, 뭐 있어 보인다. 그렇게 감동받을 거예요. 내용도 정말 좋은 거고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상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행동이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진리로 바꿔도 좋아요. 진리. 생명으로 바꿔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야 마음이 뜨거워져. 정말 실질적인 의미에서 뜨거워지고 생동감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에 대한 중립성, 그분께 대한 우리의 존재와 행위의 무책임한 관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중립성 뭐 이런 거 아니고 무책임한 관계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사적 영역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 발생하면서 결단 책임 공공성 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문장도 좀 복잡해요.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게 잘못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언어 자체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곧 잘 보세요. 자칫하면 이것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에 대한 중립성, 이건 없는 거고 잘못된 거거든요. 중립성 아니거든요. 그분께 대한 우리의 존재와 행위의 무책임한 관계,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사적 영역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를 중심으로 앞에 거하고 그 뒤 문장을 끊어야 되겠어요. 그게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립성, 적당하게 중립성을 보이는 건 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존재와 행위의 무책임한 관계. 왜 존재와 행위의 무책임한 관계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존재는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행위, 그거는 철학에서도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존재와 행위. 존재는 그 사람의 정말 그 됨. 그리고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면 그 행위는 어째요? 좋았죠. 그러나 그 존재는 잘못된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적 영역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 발생한다. 믿음은 그렇게 발생한다. 하나님 그 일은 사적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발생한다 하면서 결단 책임 공공성 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좀 명하자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어떤 사적인 영역, 종교적인 사생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어떤 공공성에 대한 것을 외면하는 거,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세월호 참사 있지 않았습니까? 3주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는 뭐 하나님의 구원만 이야기하면 돼.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늘 뭐 사회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데 머물지 말고 공공성, 그 역사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거 쪽으로 가야 기독교 믿음이 성립되는 거죠. 이러한 공공성을 향하지 않는 어떤 믿음, 잘 보십시오. 공공성을 향하지 않는 어떤 믿음, 그러한 어려움을 회피하는 어떤 믿음, 그런 거, 뭐 세월호 참사, 그리고 동성애자들, 그리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 뭐 이거 말하는 거는 어때요? 좀 불편하죠? 이제 그런 걸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피하는 어떤 믿음은 그거 자체가 이미 뭐예요? 불신앙?
잘못된 믿음, 미신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공적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시 뛰어난 신학자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중심, 본질, 성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사적인 대로 다 떨어져 있어요. 공공성이 없습니다. 혹은 더 말이 안 되는 쪽으로 가거나, 사회 문제에, 사회적으로 정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늘 붙들고 있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더 극단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그런 데 머물러 있는 거죠. 그건 기독교적인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것을 사도신경이 짚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독재, 이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힘들,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그걸 다 그건 말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안 오니까, 모이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처리하고 마는 거죠. 다음,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은 결단이다. 이제 공공이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결단 안에서 인간들은 자유를 갖는다고 도의 명리에서 말했다. 공적 책임은 인간에게 주어진 허락, 곧 열려진 문에 관계되는 건데, 그것은 그 자유를 뜻한다. 자유는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신뢰의 자유 및 알매 자유. 이거 지금 반복되고 있죠. 믿음이라 무엇인가 할 때 첫 항목이 신뢰였다고 했어요. 신뢰의 자유와 및 알매 자유 안에는 필연적으로 책임의 자유가 등장한다. 이게 고백의 문제예요. 여기서 하나의 자유는 다른 자유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신뢰하려고 한다면 그 신뢰 중에 알매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신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알고 싶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신학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뢰와 모든 암을 소유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신뢰와 암에 대해서 공적으로 책임지는 자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면전에서도 암 가지 말아야 된다. 당신 그 생각은 신뢰하고 믿기만 이렇게 알기만 한다고 하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당신은 생각은 그 신뢰 및 당신의 암과 일치하지 않는다. 책임이죠. 책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교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은폐되어 계시기를 원치 않으며, 하나님의 은폐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을 자기 혼자 이렇게 움켜쥐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분 자신에 대해서만 홀로 하나님이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만 이렇게 숭배받는, 경배받는 것에 원치 않으셨고, 원치 않으시며, 또한 그분의 왕으로서의 존엄성 안에서 그분의 신적 존재의 지고의 비밀을 깨고 벗어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데, 이 낮은 곳은 역사예요. 역사 현장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남북 분단이 이렇게 돼갖고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이 남북 분단과 통일, 평화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좀 7, 80년대 통일신학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동유럽,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하여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허물어 통일신학 뭐 이런 거 다 허물어졌습니다. 점점 더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기독교도 물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방식 비슷하게 개교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 키우는 거 이거 말고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공공신학이 이 자리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 문제를 사실 우리 민족에게 구원은 현재 통일이에요. 남북평화 통일.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의 교회 운동으로서도 기독교가 가열차게 밀고 나가야 그게 이제 공공신학으로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태도인데 그게 없잖아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교회가 1년 예산의 11조를 통일기금으로 이렇게 내갖고 사용하도록 한다면 당장 통일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모저모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하나의 사회 운동의 차원에서도 큰 효력을 낼 것이고 또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우리의 후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안티기독교, 그리고 개독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비아냥을 받는 기독교가 새로운 어떤 그 전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어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성비의 11조를 통일기금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앞으로 10년 동안 내본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 중에도 얘기했습니다는 미가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뭐라 그러죠? 낫을 만들고 뭐 그게 예언자적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경상비의 10%를 내자고 하는 게 예언자적 상상력이에요. 현실화되지 못할 겁니다. 예. 그래도 제가 이 강의한 게 살아남으면 나중에 미가서를 오늘 우리가 읽고 저런 얘기를 그때 했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500년 후에 어떤 누가 이 강의를 들으면 정 목사가 그 통일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러한 선지자적 발상을 했네 하지 누가 합니까? 자, 이거 시간을 좀 진도를 놔야 되는데 앞으로 나온 게 좀 있어요. 좀 빨리 글을 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장은 다 끝내야 되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